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30년 이상 주의 일을 열심히 한 노사도가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동역자인 두기고를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서 자신이 지금 잘 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잘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 내용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전할 동역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이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를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방문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이 2차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는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정말 중요한 동역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개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능력자였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100% 충만하신 분이니까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예수님 홀로 하신다고 문제가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12제자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디딤돌이라기보다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하고, 그리고 또 자주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한 것이 이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12제자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한 어떤 신앙의 영웅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대하신 것은 한 사람의 신앙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진정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유기체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기능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진정한 그 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영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두기고와 같은 디모데, 디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누린 교회도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법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노사도입니다. 30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멋지게 다름질한 노사도입니다. 그런 노사도가 이 감옥 안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22절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기고를 보내서 이 자신의 상황을 잘 설명함으로써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의 위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역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23절과 24절은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마지막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철저하게 관계적 개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강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전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랑, 믿음을 경험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늘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신앙의 이 서신서가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결국은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에베소서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서를 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는 망각하고 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원망불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인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늘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들이 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상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은 전혀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시 눈이 뜨여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옛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삶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답게 살아야 함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철저하게 어떤 이 마귀의 삶을,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된 것이 교회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간단명료한 분명한 사실이지만, 오늘날 상당수의 교회 문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또한 우리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세상 깨달아야 되고요. 또한 교회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한 새 사람이라는 것, 새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도 온전히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는 것,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 모퉁이돌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 된 곳,
그런 하나된 교회가 이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곳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선봉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는 전신갑주를 취하고 함께 영적 전쟁하는 것, 각계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한 몸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싸워가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지켜야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에서 잘 사용해야 되고,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해야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착한 의로운 진실함을 행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진지하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종과 상전 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믿는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는 부부 간에 성경적인 원리가 없고, 믿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성경적인 원리가 없는 경우를 종종 발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가정 안에, 부부 간에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성경적인 원리가 작동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에베소서를 깊이 있게 정독하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간격을 회복할 수가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도 온전히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도 보여주는 귀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늘 가까이 함으로써 정말 이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 또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